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특별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 전과 그 이유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지금과는 전과는 달라지고 싶다. 바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 끝까지의 내 삶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내가 정말 큐티를 갖다 하겠다.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겠다. 내 정말 신앙의 삶이 바뀌고 싶다. 내 인생이 좀 바뀌고 싶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도 시작해보고 또 좋은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말 내 인생의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특정한 인물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은 그 당시 때 이 여리고 성에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의 짱이고 또 부자이고 아마 이 마을에 가장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유하니까 성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룬 것을 어릴 때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때문에, 그런 외로움과 그런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이 숙제, 항상 고민하고 아마 밤잠도 설치는 적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도 벌고 정말 가정도 꾸리고 정말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이뤘는데 나는 여전히 허전하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꼭 봐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이 목마름을, 인생의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은,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공하지 않은 인생, 내가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이 하루가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 저도 진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전에는 만났지만 지금 그 만남이 서먹하거나 정말 친밀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도 그냥 전과는 다른, 그냥 동일한 그런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만남이 그냥 싱숭생숭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런 기대감이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진짜 만나려면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그 모든 체면을 다 버릴 만큼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키가 작은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왜소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을까? 짐작해보면 난쟁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한 상처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얘네들이 부러워할 만큼, 나를 우러러볼 만큼 나는 인생에서 꼭 성공할 거야. 꼭 잘 될 거야.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다 둘러싸여서 어린아처럼 작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택한 것이 뭐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갈망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이 뭐냐? 사실은 성인 남성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이것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주변에 유명인이 지나간다고 할 때 어린아이 데리고 갔다고 봅시다. 아이가 막 나무 위에 올라가 갖고 그거 보고 싶다고 막 그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려와. 다쳐. 창피해. 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어린아이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인이 다 큰, 그리고 그 마을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회사 중역이 임원이 그 유명한 걸 보고 싶다고, 사람 보고 싶다고 가판대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두리번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단 하나만으로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고 싶다는 그 갈망이 인간적인, 내가 성인 남성인데, 체면이 있지, 이 사회적 위치가 있지, 이런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주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그 길에서 막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복음서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은요, 한번 볼까?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한번 보자, 그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볼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반복해서 더 가까이, 심지어 만질 정도로 찾았다, 반복해서 보려고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한번 볼 수 있다면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저 멀찍이서 한번 봤으니까 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까이서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삭개오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거예요. 사회적 지위, 체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애들에게 놀림받고 친구에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인생 성공하겠다, 어떻게 하면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다
키가 작다라는 것을 나무 위에 올라가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아이, 키 작은 삭개오 저기 위에 있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평생을 어떻게 하면 그냥 악을 쓰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인데, 예수님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그는 이 모든 체면을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왔는데,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정말 진정한 구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냥 기도가 그냥 형식이 되고 그냥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의무가 됩니다. 큐티하라니까 큐티하고, 예배 가라니까 예배 가고, 주일 성수하라니까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체면도 아무것도 아닐 만큼,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지금껏 자기가 지켜왔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간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내어 던질 정도로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당시 마을에 예수님을 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때 너무나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자기의 약점이, 자기의 핸디캡이 다 드러나는 것도 생각되지 않는 만큼 주님을 찾아,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망합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께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진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아니면 그 기도도 이제는 형식이 되고, 기도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기도로 변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산상수훈에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 구하고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아낼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참된 것만 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경우가 꽤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정말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의 습성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땡깡 부리잖아요. 줘요, 이거 줘요. 어떤 것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부모가 약속해 놓고선 지키지 않는 경우, 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나에게 달라니까요, 준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안 줘요? 계속 물어보고 땡깡 부리고, 어린이대공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가야지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갑니다. 나쁜 거라면 안 들어주지만 합당한 거라면 당연히 부모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땡깡 부리며 구하는 것에 들어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주님을 찾는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변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어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그냥 읽는 것보다 좌우문맥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거기 있는 사람, 거기 키 작은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 거기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삭개오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리장, 키 작은 사람, 왜소한 사람, 난장이. 그런 사람을 어릴 때부터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를 칭하는 사회에 그러한 꼬리표를 항상 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누군가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 보는데, 삭개오를 처음 보는데 삭개오야. 삭개오가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름보다는 어떤 꼬리표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우울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 이러한 꼬리표. 여러분, 혹시 세상이 나를 보는 그런 잣대로 나를 평가하진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아니면 세상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돈 많은 부자, 자녀가 잘 된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연봉이 좋은 사람, 저 나이에 성공한 사람. 남들이 붙여준 꼬리표를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잣대와 평가로 사람들은 불행하거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성공하지도 못한 사람, 내 나이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난장이고 왜소한 사람으로, 나는 정말 악을 쓰면서 저 사람 다 부러워하는 정말 성공한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세리의 장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될 때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니까 이 삭개오의 영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껏까지 수군댔던 그런 소리들, 세리의 장이야, 난쟁이야, 수전노야, 악을 쓰고 저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세리의 장이 됐지, 밤잠 못 자면서 자기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그렇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평가했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자기의 영혼이 녹으면서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분이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 그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지만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회복될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상의 편견과 잣대와 얼룩진 우리의 자아상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뒤틀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 얼룩진 자아상으로 이것저것 겉만 포장하니까 그 속은 어때요?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 망한 인생, 세상이 주는 잣대로 보니까 이상하게 뒤틀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삭개오지. 예수님께서 이름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집에 간다는 의미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메이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집에 그냥 가겠다, 방문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하여야,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잠자고 너와 함께 그 모든 삶의 공간을 공유하고 싶고 깊이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삭개오의 삶에 잠시 방문자가 아니라 삭개오의 삶의 그 중심이 되어주시겠다.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시겠다.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내 삶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다 임발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집에 거하시고 찾아오시겠다는, 그래서 거기에 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그냥 방문자로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오시는 분,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예수님 방문자로, 그래도 괜찮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매일매일마다 우리 집에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집에 사시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방문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집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문자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네 집에 방문하겠다가 아니에요. 내 집에 유하여야, 머물겠다, 메이나이, 계속 내 집에 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선지자와 같은 선생님이, 의인된 분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이목에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임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왜냐?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저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때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관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할 게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널뛰는 게 세상입니다.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소리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세상에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민감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소식들,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의 소리도요, 둔감해야 돼요.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지만 소리는 둔감해야 돼요. 오직 누구의 소리에, 누구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비판해도 아무 상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비록 죄로 망가졌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대로, 너에게 망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이 회복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했습니까? 영접하거늘. 우린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하세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을 다 열고, 우리의 집을 다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바뀝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앉지도 않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너 지금껏 잘못 살아왔으니까 너 회개해. 예수님께서 재정 헌신을 요구하셨습니까? 너 지금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 모든 재산의 반을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고, 너 혹시나 속여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님이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삭개오가 그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바뀐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만 돈이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요,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예요? 돈이에요. 예수님이 오죽해주는 산상수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렇게 안 된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그 정도로 돈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심지어 찬양이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금과 은나 없어. 삭개오는 인생에 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그냥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 읽어야 돼, 큐티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헌금 생활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뭐 새벽 기도해야 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된다면요, 은혜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심지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가요.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의 율법에서는요, 누군가를 속여서 피해를 준 게 있다면요,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충분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400%. 주님께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과도할 정도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를 속였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의 요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우 지키는 정도요? 은혜가 없어서. 겨우 내가 이렇게 지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요나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주일 성수하세요, 뭐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큐티 하세요, 뭐 성경 꼭 읽으세요. 그럼 제가 통독을 강요한다기보다 읽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한 이유는요, 은혜 받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목회자 아들인데도요,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뭐 다 알아요. 뭐 성경, 옛날에는 성경 그 암송 대회도 많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있어요. 목회자 아들이니까 항상 1등 했어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배가 너무 지루했고, 똑같은 찬양, 세상 음악보다 너무나도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설교는 소설책이나 드라마보다도 훨씬 재미도 없고, 근데 뭐 말씀, 암송은 뭐 웬만한 건 다 하고 있고, 성경 공부는 웬만하면 뭐 질문하면 다 대답하고 있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양, 똑같은 교회. 교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나 찬양의 설교가 바뀐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새벽기도 나가게 되고, 그냥 예배가 너무 좋고, 설교 왜 이렇게 짧나? 전에는요, 설교 딱 시작하면 5분 돼서 다 졸았어요. 나중에는 정말 코 골면서 조니까 어머니가 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니까,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새벽 기도를 계속 오고, 심지어 선교를 가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교를 막 가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말릴 정도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뭐 강요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뭐 헌금 생활해라, 뭐 이것 공부해라, 뭐 기도 생활해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그냥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의 중심은 돈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냥 기도가 그냥 그렇고, 그냥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나무에 올라갈 만큼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와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